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서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부분에 와 있는데 15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 뒤집어 씌운 죄명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는 유대인에게는 해당되지만 이방인들이 듣기에는 이건 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의 신을 모독한 것이 큰 죄지만 로마인들에게는 그게 무슨 죄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표현으로 하면 뭔가 하면 이단 이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단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고 악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재판관들과 세상 사람들 눈에 기독교나 이단이나 그거 아니야? 이렇게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로마의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예수를 죽여달라는 것에는 빌라도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는 자기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왕권과 세금 문제를 들고 났을 때는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군왕시대에 왕권을 넘보는 것은 역적 아닙니까? 세금을 가지고 농락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이 빌라도에게 넘어왔고 예수가 끌려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묻습니다. 네가 진짜로 유대인의 왕이냐? 저들은 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을 했어. 그러자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침묵하고 있던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빌라도가 볼 때는 도저히 왕이 아니에요. 왕은 뭐예요? 왕은 군사도 있고 왕은 왕군도 있고 왕은 뭔가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 신하라고 하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없고 군사도 없고 도저히 이건 왕이 아닌데 정신병자에 불과한데 그래서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할 권한도 있는 줄 모르느냐? 내게 바른 말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예수님은 침묵을 합니다. 침묵하는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는 내심 많이 놀랐어요. 빌라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어서 사형 제도 중에 가장 끔찍한 제도는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빌라도에게 끌려오면 거기서 사람이 다리가 풀리고 눈동자가 풀리고 오금을 저리면서 계급품을 물면서 살려달라고 애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십자가형에 처하라 이러면 그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데
이건 보통 고통스럽고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거든요. 다들 빌라도 앞에만 오면 살려달라고, 나는 죄 없다고, 나는 무고하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걸 모르느냐? 왜 너는 나한테 구걸하지 않느냐, 애걸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는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에게 모함받은 것이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단 한마디 자기를 위한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말을 못했어요? 빌라도의 권세가 너무 커서 거기에 기가 죽어서요? 아니면 대제사장들의 세력이 너무 강력해서 이제 내가 이건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가 왜 침묵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 영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제물이 되어, 십자가 제물이 되어 그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려지면 모든 사람이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자기가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침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왔을 때는 침묵하십시오. 그때는 침묵하는 겁니다. 자기 변명 늘어놓으면 그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내던지고 싶은 마음에서 입을 벌리는 거지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입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면 충분히 변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 한마디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와서 자기를 보호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살아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좀 남들이 몰라줄 때도 있어요.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진짜 지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합니다. 입을 벌리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십자가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말로 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삶으로 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지는 것입니다. 말로 지는 것이 아니기에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믿음으로 지는 것이기에 입을 다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사명들, 직분들 감당할 때에 입을 열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것 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십시오.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계속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놓아주려고 하는데도 이 유대인들의 압력은 더 강력해졌습니다. 이 빌라도가 그들의 압력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밀란이 일어나려고, 이 데모가 일어나려고, 이 쿠데타가 일어나려고 하는 조짐까지 모이고 거대한 군중들이 막 빌라도를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그들의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착한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보기에는 착한 사람과 믿음 좋은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착한 사람이 더 좋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기준에서 착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을 구분합니까? 착한 사람은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참 착해. 저 사람 법 없이도 살아. 저 사람은 참 착해. 사람들이 칭찬해 줍니다. 근데 믿음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칭찬 안 할 때 있어요. 저건 이기주의야. 저만 알아. 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보고는 뭐 그렇게 말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의 차이지요. 인격으로 보면 에서가 더
인격자입니다. 에서는 약삽하지 않아요. 에서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에서는 속임수 쓰지 않아요. 근데 야곱은요, 아주 약삽해요.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장이에요. 그런데요, 에서는 도덕적으로는 착했지만 믿음은 없었어요. 야곱은 도덕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그래 뒤에 가서 회개하고 또 이제 변화되지만, 그가 젊은 날에 야곱은 도덕적으로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참 이게 우리를 헷갈리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둘 다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착하기도 하고 믿음도 좋고, 그런 사람이라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오늘날 문제가 이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 많은데 착한 사람이 별로 없어. 이게 참 문제예요. 믿음도 좋고 착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하나님에게도 칭찬받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양다리를 딱 걸치고 있어요.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기 전에 믿음 좋은 사람이 돼야. 믿음 좋은 사람은 결국 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을, 믿음과 착함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을 박쥐 같은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낮에는 쥐처럼 살고 밤에는 새처럼 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믿음 참 좋은데 세상 밖에 나가면 세상에 논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데, 이게 바로 누군가 하면 빌라도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를 보면 죄가 없어 이 사람을 놓아주고 싶어. 근데 저 막 항의하는 이 무리들, 데모가 참, 저 무리들을 보면 아우, 이러다가 내가 손해 볼 것 같아, 내 자리 빼앗길 것 같아, 이렇게 갈등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빌라도는 유월절에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 또 머리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극악무도한 밀란의 주관자요 살인자인 바라바와, 이건 누가 봐도 나쁜 놈이야, 이건 이 사람과 누가 봐도 착한 사람인 예수, 이 둘 중에 누구를 너희들에게 놓아주랴,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러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를 놓아주라고 할 거야. 그래서 둘 중에 딱 세우고, 둘을 딱 세우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 대답이 뭐예요? 세상은요, 도덕적 기준에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참 이 뉴스를 보고 세상에 보면 누가 봐도 나쁜 놈인 것 같은데 그거 안 해. 요즘 국회에서 투표하는 거 보지요. 무슨 투표를 합니까? 국회의원 체포 권한에 대해서 이 사람을 체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가 봐도 죄 졌어요. 근데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건 국회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체포를 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국회에서는 한 번도 그 사람 체포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들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번에는 통과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루어진 일이 오늘 우리 한국의 국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좀 씁쓸하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예수를 놓아주라고 하지 않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해요. 깜짝 놀란 빌라도가 무슨, 아니 니들 진짜 지정신이냐? 그러면 그럴수록 무리는 더 크게 예수를 죽이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해요. 이 예수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래도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소리 지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충동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빌라도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 과정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여러분들은 보면서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세 부류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들 중에는 시기심에 조종당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심이 예수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은 그 시기심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시기심이라는 것은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 해서 우리 강도사님이 뭐 이렇게 지금 7가지 설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시기심이 들어가잖아요. 시기심은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심이 야비하게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를 죽이게 만든, 청부살인을 하게 만드는 이 시기심, 이게 10절 말씀에 있죠.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이 시기로, 이 대제사장들의 시기심이 예수를 죽이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시기심은요, 적당히 남을 미워하는 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여요.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시기심이었어요. 그 시기심이 예수를 죽여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울왕이 왜 다윗을 그래 미워해요? 시기심 때문에. 남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백성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 이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 거예요. 이 시기심. 결국 이 시기심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누구를 죽여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미쳐요. 대제사장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결국 누가 죽어요? 자기들이 망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가인과 아벨. 가인은 왜 자기 쌍둥이인지 자기 동생 아벨을 왜 그래 미워하나요? 시기심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이 시기심, 질투심, 시기가 미움이 되었어요. 시기가 미움이 되었어요. 공산당들은 왜 이렇게 호시탐탐 남한을 쳐들어오려고 하나요? 그들도 모르지만 그들 속에 시기심, 미움이 있는 거예요. 같은 자기들 동포끼리, 민족끼리, 끼리끼리 말은 잘하면서 맨날 핵미사일은 왜 만드나요? 저 핵미사일 저걸 어디다 쓰려고 만드나요? 그것을 미국에 쏜다고 생각합니까? 일본에 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남한에 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핵미사일 만들으라고 돈은 자꾸 보내요? 그거 우리한테 쏘는데? 그러니까 누가 적인지 모르는 거예요. 뭐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또 이런 말 하면 좀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 생각 자체는 우리가 서로 이래 존중해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시기심,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심에 조종당해요. 시기심, 자기 마음을 자기가 조절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마음에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심하게 미워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자기 마음을 조종할 능력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미움이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을 지금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가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잘 보면 내가 누군가를 너무 심하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나는 지금 그 시기, 질투, 미움에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 시기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이겨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세례 요한처럼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유명해지자 시기심을 내지 않았어요. 질투하지 않았어요. 예수 미워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높이는 마음을 가져요. 예수를 높이는 마음은요, 이건 부끄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귀한 마음이에요. 이건 부모의 마음과도 같은 거예요. 부모는요,
잘못된 부모가 몇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자식이 잘 되면 손뼉쳐요. 자식이 잘 되면 자기 일보다 더 기뻐해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교회가 잘 된다고 하면 은근히 시기하는 것은 막이나 하지, 성도는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죠? 그저 기분 좋은 거예요. 자식이 잘 된다면, 자식이 출세한다면. 근데 전에 제가 제게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래 말해요. 세상은 믿을 사람 없대요. 근데 딱 믿을 사람이 2명 있대요. 2명. 2명 중에 그 첫째는 자기 어머니고 둘째는 자기 와이프래요. 근데 요즘 와이프도 가끔 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엄마는 믿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잘 될 때 진짜 기뻐해 주는 사람. 그 외에는요, 전부 다 시기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 칭찬은 그냥 한다고 생각하래요. 그래, 옆에 있는 목사들도 내가 목회 잘하고 막 뭐가 편하면 와서 다 시기한대요. 그래서 참 이게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의 심리가. 여러분들은 그 시기심을 이기길 바랍니다. 시기심을 이겨야 돼요. 나보다 남을 더 높이는 거지요. 남들이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이 힘들 때 정말 안타까워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반대로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흔히 남이 잘 되면 깎아내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착각이지요. 남들을 깎아내리면서 내가 올라가면 그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남들에게 나의 인격만 들통날 뿐이에요. 아이고, 당신의 인격은 그것뿐이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격을, 시기심을 없애기 위해서 옆 사람 한번 칭찬해 보세요. 자기보다 물론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못생겼어요. 그렇지만 잘생겼다고 얘기해요. 자, 나보다 더 잘생겼습니다. 멋지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아, 참 좋습니다. 예, 그래요. 아이고, 훌륭합니다. 예. 이게 그래요. 여자분들에겐 하는 아주 좋은 멘트가 있어요. 아이고, 한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아주 좋아하신답니다. 그래요. 우리 그거 해서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아유, 위에 있는 분들은 확실히 젊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신앙 훈련의 영적 훈련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고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다 이뻐 보여요. 다 좋아 보여요. 다 괜찮아 보여요. 근데요, 은혜가 다 떨어져요. 그러면요, 다 불평이에요. 칭찬해도 불평해요. 만약 내가 저 사람을 칭찬했는데 불평하다, 이러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네, 이래 마음으로 생각하면 돼요. 너무 오늘따라 멋있어 보입니다. 이랬는데 까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언제는 안 멋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아니, 멋있었다고 말했는데도 왜 언제는 내가 안 멋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젊어 보입니다. 이러면 언제는 내가 늙어 보였단 말이죠. 이렇게 사람이요, 이렇게 꼬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아까 멋있습니다 이럴 때 좀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 있다면 그거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자꾸 없어져요. 두 번째 거기에는 충동으로 권력에 조종당하는 무리가 있어요. 권력에 의해서 충동하니까 막 옆에서 너 잘한다 하니까 막 죽을 줄도 모르고 막 뛰는 그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 권력의 노예들이 있다는 거예요. 데모를 할 때 보면요, 진짜 데모 주동자들은 앞에 안 선답니다. 뒤에서 조종만 하지. 앞에 서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순간 욱 하는 마음에 그냥 이것이 진짜인지 뭔지, 이것이 정인지 불인지도 모르고 그냥 욱 하는 마음에 그냥 쫓아나가는 거예요. 대학생들 특히 진짜 그 지도급 되는 애들은 뒤에서 조종하지 지들은 안 나가. 앞에 있는 애들은 화염병 던지고 막 돌 깨고 막 하는 그런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순간 충동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충동 받습니까? 순간 욱하는 그거 참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 먹으면 그냥 충동받아서 사람이 제정신에, 어떤 사람은 도박에, 마약에, 게임, 어떤 사람은 돈 받으면 충동받아요. 어떤 사람은 무당에게 충동받아가지고 무당이 시키면 막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막 죽을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충동, 자식 일이라면 막 사리 분별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 무리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 무리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떡 얻어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 병 고침 받은 사람이에요.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를 때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의 옷을 깔아서 예수님 오시는 길에 나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왕대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충동에 의해서. 신앙생활 충동에 의해서 하지 마십시오. 충동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말씀 붙잡고 믿음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코로나가 와도, 경제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외로워도, 슬퍼도 그 변함없이 하는데, 충동에 의해서 하는 사람은 그때는 와 해서 하는데, 충동을 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아요. 막 야 요즘은 전부 교회 가는 거야, 교회 가자 이래 가지고 와서는 안 돼요. 와서는 이제 여기 오후 예배 정도 오신 분들은 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신앙이 든든히 세야 돼요. 충동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조석지변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좋다가 내일 되면 또 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충동받지 마세요. 환경에 의해서 충동받지 마세요. 충동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와는 사단에게 충동을 받아요. 야 그거 먹어, 그거 먹어, 그거 먹어 이러니까 선악과를 그렇게 따먹고 말았어요. 여러분은 무엇에 충동을 받고 있나요? 충동받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세요. 사울왕은 뒤에 완전 마귀에게 충동받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더 미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무 심하게 미워 보이면 그것은 지금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야 예수 말고 바라바 놓아 달라 그래, 예수 말고 바라바 놓아 달라 그래, 그게 맞는 거야, 그게 그렇게 해야 돼.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론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론 때문에 세상의 질서를 흔드는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무리들의 행동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충동받는 사람은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해요. 흉악한 살인범은 놓아주고 무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옳고 그름의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무리의 어리석음을 알아요. 저 무리들은 그냥 충동만 하면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 분별력이 상실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딴엔 똑똑하다 말해요. 자기들 딴엔 배웠다고 말해요. 자기들 딴엔 잘한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희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보혜사야, 내가 재림 주라니까 그 충동에 그냥 충동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저분이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성경을 좀 아는 사람, 근데 거기 가 있는 사람 대부분이 기성교회 다니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뭐 어떻게 신앙교육을 했다는 말이에요? 성경도 제대로 안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 읽었지요. 읽으면 뭐해요? 영적인 눈을 떠야지 제대로 이해가 되지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들은 이제 그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맙니다. 13절 말씀 그들은 저렇게 소리 지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먼 훗날 그들이 죽어 저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심판자로 서신 예수를 만날 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은 안색이 어떨까요? 저 예수가 하나님이셨네. 저 사람이 하나님이셨네. 분별력을 상실하면요, 평화보다 전쟁이 좋다고 말해요. 사랑보다 정오와 살인이 더 좋다고 말해요. 정의보다 불의가 더 좋다고 말해요. 평화적인 방법보다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쟁은 다 망하는 거예요. 예수보다 사단이 더 좋대요. 천국보다 지옥이 더 좋대요. 내가 지옥 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끝장, 이렇게 말해. 자기가 지옥 가면 자기 인생이 망치는 거지요. 지금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 빌라도가 세수띠아에서 이제 자기 손을 다 씻고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아무 죄가 없다 말할 때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죠. 마태복음 27장 25절 그들은 이런 말을 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들만 망하면 됐지 왜 지들 자손까지 끌고 가서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망하면 되지 왜 여러분 자손까지 망하라고 하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지금 이 예수는 죄가 없어, 이 피에 대해서 나는 아무 죄가 없다라고 말하자. 대제사장과 그 지도자들이 하는 말, 그 피에 대해서는 우리와 우리 자손이 당할 테니까 너는 걱정. 말을 해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이요, 시기심이 나고 질투가 나고 미움이 생기면 분별력이 없어진 지 망할 짓을 한다니까요.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들었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짓밟히고, 그리고 세계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 때는 유대인이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피에 대해서는 우리와 우리 자손이 당하겠다고 한 그 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 자녀들, 후손들 망치는 거예요. 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국말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들에게 너무 아주 저주스러운 말을 너무 망할 놈, 망할년, 뭐 빌어먹을 인간, 왜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우리는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좋은 말 합시다. 축복받을 놈, 넘어져도 금덩어리 걸머지고 일어날 놈, 뭐 이렇게. 아이고, 그렇게 뭐락하세요. 어디 가도 사랑받을 놈 이거하고, 아이고 어디 가도 사랑받을 성도들이야. 참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으면 거기 내게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영 형편없는 사람에게 더 축복해 주세요. 그럼 거기 내게 다 돌아오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기를 위해 무리에게 조종당한 빌라도가 있어요. 무리에 의해서 조종당해요. 인기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무리들이 와 하니까 저 무리들의 인기가 내게서 떠나가면 안 되거든요. 사람에게 의리란 헌신짝 같다고 말하지요. 나는 의리 있어, 나는 의리 빼면 시체야, 우리는 의리가 있지. 그런데요, 그거 믿지 마세요. 그 의리는 믿을 게 안 돼요. 베드로는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래도 그거 못 지켰어요. 사람은요, 자기 이익을 따라, 자기 편의를 따라가지 의리를 따라가지 않아요. 자기 이익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해요. 정치인들은요, 아무리 의리 좋지, 너는 형님 아우지, 우리는 형님 아우야, 뭐 이렇게 말해도요, 권력을 따라가요. 그렇게 친하던 사람도요, 권력을 따라가서 서로 욕하고, 경제인들은요, 돈 따라가요. 의리 따라 안 가요. 돈 따라가요. 돈 주는 데로 가요. 연예인들은요, 인기 따라가요. 뭐 형님 아우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나요? 성도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나요? 말씀 따라가야지요. 십자가 따라가야지요.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해봅니다. 근데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해요. 자기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데 무리가 바라바를 놔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소신을 접어요.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줘요. 그러면 이 유대인의 왕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의 좋은 선한 생각이 있어요. 근데 직장에서 친구들이 막 뭐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합니까? 주일날 예배를 선택합니까? 동창회를 선택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 봐요. 그래서 15절에 결국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무리에게 만족하게, 무리에게 인기 얻으려고, 무리에게 칭찬받으려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 예수가 무죄라는 것 알면서도 자기 이름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놓아줘요. 그는 이 문제가 결정나고 자기 손을 씻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 손을 씻는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손을 씻었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지난 2000년 동안이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빌라도의 이름으로, 빌라도가 재판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알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불의에 맞설 용기가 없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 중 어떤 사람입니까? 세 부류 다 우리가 속하면 안 되지요. 시기심에 조정당한 사람, 충동질에 조정당한 무리, 인기에 의해서 무리에게 조정당한 빌라도.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에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요즘 제가 금요일 날 저녁마다 시편 119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딱 붙잡아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